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7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주제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총 뭐 한 40여 년 이렇게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전쟁을 합니다. 뭐 하여튼 그 광야에는 사람이 전혀 안 살 것 같은데, 사막 같은데, 광야라는 말이 그래서 그렇지 뭐 그 지역에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과 이제 계속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전쟁 중에 제일 첫 번째 전쟁이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의 뭐 독립사 이게 아니라 우리 한 개인 개인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전쟁도 나의 전쟁입니다. 우리 한 개인의 전쟁인데, 무엇과 싸우는 전쟁이냐 이렇게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가치, 세상이 쫓고 있는 가치를 나도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데서 이제 벗어나서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그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는 삶으로의 전환, 이게 구원이고, 이게 우리의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가 바뀌었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구원이라고 하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듭났다는 것 자체는 이제 존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늑대가 양이 되면 썩은 고기를 가치로 여기지 않고 신선한 풀을 양식으로 여기는, 진짜 가치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회 구조의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뭐 하나님께 영광이다, 뭐 세상에서 성공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가치관에서 떠나서 십자가라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가 내려가는 그것이 진정한 내 존재의 목적이고 가치다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말까지는 다들 따라 합니다. 다들 따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말한 그 십자가로 내려가는 가치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양심을 갖고 있으면, 내가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매번 헛사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를 알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 아주 대단한 고집이나 큰 일이 아니고, 내가 양심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부질없다는 걸 자기도 알면서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거,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행위로 노력하는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있고, 항상 이렇게 실패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계속 거기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안 된다. 그러면 1만 개를 지키다가 1개를 못 지키면 그건 아무것도 안 지킨 것과 같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배반하면
그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존재론적으로 또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순간적으로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혹 하고 뭐 저한테 어렵게 제가 여기 있는 곳이 대구인데 여기까지 막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 여기까지 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이 이때까지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못 건너가죠. 왜 못 건너가느냐? 이거는 거듭남의 문제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아무리 각오를 하고 뭐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쓰고 뭐 1년에 성경을 10번씩 읽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찬물에 목욕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허투루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출애굽이라는 것이 나의 거듭남의 사건이라면 그 거듭남의 사건의 과정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은 또 이 거듭남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명체도 태어나는데 사람 같은 경우 10달이 걸리잖아요. 잉태돼서부터 태어나는 데까지 10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뭐 모든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그 유전자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짜 이거 신앙의 도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게 자기 본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아와 싸우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내가 했던 그 싸움의 첫 시작이 이제 아말렉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때까지 한 뭐 6, 7분 말씀드린 것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우리 구원의 과정에서 싸움은 모두 다 내 자아와 싸우는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막 세상이 어떤 유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가치관이 세상을 쫓고 있으면 내나 세상이나 같기 때문에 세상에 유혹하는 것이 결국 내 자아예요. 내 본성. 내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 것이 유혹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이제 같이 사는 아내는 뭐 이렇게 IT라든지 이런 기계들에 대해서 전혀 유혹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가치를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로지 뭐 가족들 뭐 먹을까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뭐 새로운 전자제품 뭐가 나왔더라, 뭐 아이폰 갤럭시 뭐 나왔더라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갤럭시나 아이폰이 세상에 나와도 그 유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막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야 이거 어떤가 이렇게 보고 하니까 유혹이 되죠. 내 안에 거기에 있어요. 내 안에 가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세상이 자꾸 유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 안에 그것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전혀 유혹 안 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를 응원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자기 응원하는 팀이 막 이기면 뭐 우승하면 막 난리 나고 이렇게 지면 또 세상 나라 이런 것처럼 막 슬퍼하고 이렇게 하지만 스포츠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일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남자 프로농구를 잘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보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누가 이렇게 뭐 트레이드가 됐다든지 승부 같은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안에 그게 없거든. 내 안에 그 가치가.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는 근원적으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혹당하는 것이지, 그 세상에서 막 별일이 일어나는 게 다 내한테 유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아라는,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만날 모든 이방 민족들은 형식적으로 보면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의 싸움인데 결국은 이게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한 개인의 구원의 역사이듯이 내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방의 습성이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임하는 전쟁의 어떤 본질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과의 싸움은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이렇게 좀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골짜기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이렇게 산 골짜기 밑에 이렇게 들어가죠. 이 골짜기에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평야에 사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해가 늦게 뜨고 해가 빨리 져요. 그리고 보이는 하늘이 작습니다. 그 왜 우리 그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우물 안에서 보면은 그 우물에 그 원구만큼 원 테두리만큼 원형만큼만 하늘인 줄 알잖아요. 그게 자기 보이는 게 이제 하늘인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도 골짜기 아래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하늘에 뭐 하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평선, 뭐 지평선, 뭐 해가 뜨는 거, 일몰, 일출 뭐 이런 광경 이런 거는 이 사람들한테 언감생심 그런 게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듭나는 생명이 돼서 그러니까 잉태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나기까지 뭐 소위 좀 비유하자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런 기간 안에 우리가 기간에 대응되는 그런 내 자아와의 싸움 기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래 만나는 건 뭐냐면 내가 보는 하늘, 내가 정의한 하늘이 이 전체가 아니다라는 이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생각할 때 하늘이 요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제한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또 계속 변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다른 교단은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릴 적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통합적 재단에서 이제 교단에서 계속해서 뭐 주일날 뭐 짜장면 사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저항이 있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 뭐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뭐 예배 시간도 옛날에는 뭐 주일날 저녁 7시에 드리는 게 무슨 국룰인 것 같았는데 요즘은 뭐 2시, 3시 뭐 이렇게 하고 뭐 1부, 2부 예배 뭐 이렇게 나눠서 드리고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뭐 한 70년대, 80년대 때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자꾸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아말렉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규정도 되지 않고 어떤 범위가 한정되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순간 하나님이 굉장히 작아져요. 하나님이 굉장히 작아진다고요. 그게 뭐냐면 골짜기에서 하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골짜기에서 하늘을 보면 저게 하늘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늘은 그보다 훨씬 넓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구가 둥그니까 내가 보는 거 반대쪽 하늘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막 사람들끼리 싸우고 뭐 교단끼리 막 서로 다투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세례는 이렇게 받아야 된다. 제일 대표적으로 뭐 침례해야 된다. 뭐 안수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하고 하는데 그게 다 어리석은 그게 다 아말렉이라는 어떤 그런 본성과 관점에서 하늘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말렉의 본성이에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큼 자기 형편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정의해요.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나중에 요 뒤에 나온 십계명에서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것과도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 이게 바로 아말렉의 본성인데 이것과 이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사람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능동이고 우리는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이 바뀌면 이제 하늘이 추워지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나뭇잎을 자기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서 겨울을 대비하고 사람들은 겨울 옷을 꺼내서 입고 보일러를 정비하고 막 아파트 샤시를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추워지니까. 그러다가 막 그 눈이 오면은 눈을 이렇게 치워서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다 경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어떤 친구가 그러는데 군대에 뭐 김일성하고 싸우러 간 건지 잡초랑 눈이랑 싸우러 간 건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군대 가면 눈 치우는 게 일이잖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눈을 뭐 치웠는데 이렇게 움푹 패인 농구장이 있었거든요. 움푹 패인 농구장. 그러니까 그 농구장이 평평해질 정도로 눈을 이렇게 치워놓기도 했었는데, 근데 하늘이 바뀌면, 하늘이 봄이 되면 그게 다 녹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 온 다음에 한번 보면요. 여름이든 뭐 언제라도 비가 딱 오고 나면 그렇게 땅에 뭐 사람이 지나가면 발이 다 젖을 정도로 뭐 비가 왔더라도 하늘이 딱 태양으로 바뀌면은 그 금방 마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옷 하나 빨아가지고 말리려고 마르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 하늘이 바뀌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땅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정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심지어는 내가 내린 정의와 너의 정의가 다르니까 막 싸우고 이런 건 정말 어리석은 그게 다 아말렉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싸워서 내가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치고 나가다가 또 막 밀리고 치고 나가다가 밀리고 막 이런 게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한테 밀리고 이게 이렇게 잘 올라가 있으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본 이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둘이서 이제 모세의 팔을 이렇게 받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싸워서 이제 아말렉을 물리쳤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뭐지? 그게 뭐 하나님이 우리 행동에 이제 행위에 반응하시는 분 아니라면서 그게 그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이런 것인가 이렇게 이게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팔을 들고 하나님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팔을 들고 우르르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자세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면 그것을 내가 수용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능동이 되고 내가 수동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내가 정의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좀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싸움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아말렉과는 뭐 여러 번 전쟁도 하고 뭐 사사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서 계속 뭐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여기서 말살당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 저도 이 그 복음 존재론적인 이 신앙에 대해서 뭐 글도 쓰고 이렇게 뭐 많은 분이 보시진 않더라도 영상을 계속 올리고 하면서
하는 데는 저도 기본적으로 늘 묵상하고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늘 이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어느 정도 단계가 돼야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좀 오랫동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답은 그래요. 내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말렉이라는 그런 민족의 본성을 가지고 사람의 구원을 보기 시작하면 야, 저 사람 구원받아서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야?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알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건 뭐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건데 하나님이 설사 막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예외적으로 뭐 나는 이 사람 구원하겠다라고 한들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하고 저기 뭐 야고보 요한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래가지고 153마리 잡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뒷장면에 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 품에 누워 있는 제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라도 그 요한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 마음이 시원하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용납이 안 돼요.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이 이게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 베드로의 마음은 좀 배로통하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 품에 이제 요한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네 일이 아니다. 니는 네 거 신경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진 그 어떤 알량한 신앙이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뭐 엄청 판단을 해요. 그걸 가지고 교회 내 신앙적인 계급을 막 매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형식으로 드러난 게 뭐 집사, 장로, 권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진짜 솔직하게 돈 얼마 냈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이 매겨졌다고 하는데 대해서 사실 야 말을 그렇게 삐딱하게 하느냐라고 뭐 비난할지 몰라도 그걸 거부할 수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아말렉이란 내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보는 하늘을 기준으로 가지고 세상을 막 판단을 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막 판단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다툼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한다는 거죠. 이것부터 이겨내야 된다. 그게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그 가치관으로 나를 조명하지 말아라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아말렉의 어떤 아말렉 같은 이방인의 관점 본성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보면 안 돼. 그렇게 이제 미리 딱 그 뭐 이렇게 밑밥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선행 지식이라고 할까 뭐 그런 관점에서 저기 많은 전쟁이 앞으로 있는데 그 전쟁들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이방의 본성을 내가 어떻게 다투느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 끝으로 말씀을 드릴 거면 그럼 이거 어떻게 이기느냐 하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이거는 내용적인 표면적인 것이고 옛날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원숭이를 잡을 때 이제 원숭이 손이 이렇게 겨우 요렇게 해서 들어갈 만한 이렇게 나무 상자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둔대요.
바나나를 넣어두면 원숭이가 이렇게 손을 겨우 넣어가지고 이제 바나나를 딱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이거 안 놓는 거야. 그럼 상자에서 자기 손을 못 빼니까 자기 상자에 줄줄 끌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잡힌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아말렉의 본성이 됐든 뭐 애굽의 본성이 됐든 어떤 것들을 내 노력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거 없애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그거 없애야지. 뭐 이렇게 노력한다고 그거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이게.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더 좋은 걸 봐야 돼. 더 좋은 걸. 내가 갖고 있는 거, 뭐 제 전화기 좀 더 오래된 건데, 이걸 언제 바꿉니까? 새 전화기가 나서 나 이거 할래라고 하면 이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고물 되는 거예요. 뭐 당근 마켓으로 가든지 이제 뭐 중고 보상 판매를 하든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란 본성이나 애굽의 본성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게 더 가치 있는 거야라고 내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아말렉의 본성을 버려야겠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게 내가 그 원숭이 상자 안에 있는 바나나를 잡고 있는 원숭이처럼 이거 그 질질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원숭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상자 밖에다가 더 큰 바나나를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거 해야지 그럼 손 놓고 이렇게 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굽의 본성이나 아말렉 같은 본성,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야 라는 그 가치관으로 쭉 사는데 그거 진짜 안 버려지거든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버리지나. 왜냐하면 그 현실이니까, 삶의 현실이니까. 그거 안 버려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사는 그 말씀이 육신되는 삶이 진정한 내 인생의 존재 이유구나라고 깨달아지면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돼야 이게 버려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게 노력으로 버려진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 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는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치관이 바뀌는 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족들과의 다툼이 있는데 그 모든 것도 내 안에 있는 본성인데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더 온전한 것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야 그게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런 본성이 내 안에 있어야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내게 진정한 가치다라고 내가 발견해야 이 아말렉의 본성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